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고난중한 새벽 이슬 기도의 첫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이번 새벽 이슬들 기도에는 새벽에 나오면서 피곤하다는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로 합시다. 이 말씀 믿고 새 힘을 주시니까 나는 안 피곤하다, 펄펄 살아난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저 안 피곤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펄펄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합시다. 새벽에 나와보니까 너무 고단하더라 이러면 그 다음에는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젊은이도 지치고 장수도 지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더라. 우리 이 말씀 믿고 이번 고난 주간에는 안 피곤하기로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새벽 이슬 기도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늘 늦게 잠들다 오늘은 이른 아침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깨어 나와보니 주님께서 깨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는데도 잠들어 있었던 저희를 오늘 아침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종의 헌물을 받으시되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깨닫게 하고 문자적으로 깨닫게 한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깨달은 처절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 더 탁월한 종이 되기 위하여 드리는 종의 소원과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고 싶은 열망을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힘이 넘쳐서 이번 새벽 기도에는 피곤하지 않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재심이라는 영화 아시는지요? 그 영화 보셨습니까?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라고 알려진 실화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기가 막힌 이야기였어요. 살인사건을 목격한 10대 소년이 오히려 기가 막히게 살인자로 몰려서 옥살이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폭력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서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었던 검사의 조작에 넘어가서 소녀는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사건을 파고들던 가난하고 힘없는 한 변호사의 끈질긴 도전과 노력으로 마침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목격자인데 살인자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묻혀버리고 내일이 아니면 관심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을 간파한 교활한 인간들에 의하여 그런 억울한 일은 오늘도 얼마든지 반복되는 중입니다. 밝혀진 사실에 흥분하긴 하지만 누가 그런 억울함을 밝히고자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까지 나설까요? 남의 일에는 심드렁하게 대하는 인간의 본성은 그런 일에는 게으릅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고 사람이 자살을 해도 내 동네가 아니면 괜찮고 내 식구가 아니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산불이 나서 이재민이 발생했는데도 우리 집이 괜찮으면 구경꾼이 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어두운 본성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아침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이들이 심각한 영혼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심드렁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몸 아픈 것은 난리를 치면서 영혼의 병은 너무 멀리 있는 처럼 대합니다. 영혼의 질병은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욱 곤란한 것은 기독교 진리의 중심인 그리스도에 대한 관찰과 반응이 그렇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가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쉽게 속지 않으려고 목사는 꼼꼼하게 사람을 살피고 깐깐하게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오늘 아침부터 며칠간 부디 그렇게 합시다. 쉽게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서 묻고 답을 구하도록 합시다. 답을 찾으면 좀 꼼꼼하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왜 주님은 입니다. 오늘은 그 첫날인데요. 왜 죄가 없는데도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가지 묵상을 놓치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으로 일어난 결과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사건으로 주어진 새 삶의 의미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영혼이 심각해지고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 사건으로 일어난 결과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 이 사건으로 일어난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재판을 하는 법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실관계 확인. 뭐 법정 용어라서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말이 아니고 간단한 말입니다. 사실인가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로 일어났나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은 무언가? 이 질문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법정에서는 죄인으로 의심받는 사람, 곧 피의자, 피의자라 그러죠. 의심을 받는다, 피의자. 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 여부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또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도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처럼
법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나라마다 삼심제도를 채택합니다. 삼심제도. 그 세 번의 심판의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듭 범죄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나라도 삼심제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상소와 항고를 하도록 허락해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참 이상하고 답답해요. 이게 무슨 재판인가 싶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대충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당한 재판이라면 우리는 길길이 뛰며 설칠 일이에요. 재판이 이상해요. 자, 예수님은 그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이 언도되었어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형도 로마의 형법 중에서는 가장 중대한 벌인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웬만한 범죄자는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이 반역자들에게 행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중형, 십자가형을 이렇게 언도하려면 범죄 사실이 뚜렷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이상합니다. 범죄 사실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중형이라면 중대한 범죄 사실이 개입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죽일 죄다, 이런 게 확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일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검사가 고발을 하는데 증거가 안 나온다면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집을 팔든지 빚을 내든지 변호사를 사서 끝까지 따질 겁니다. 왜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런 세심하고 치밀한 분위기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냥 지나가요. 재판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피의자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신문을 하면 할수록 죄가 없음이 드러나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했는데, 그죠? 14절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15절에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또한 죄를 못 찾았다. 이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재판입니다. 증인들의 말은 서로 맞지 않고요, 검사는 어거지만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죄인이라고 심판할 수 있을까요? 이래도 로마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언도해야 될까요?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요. 자, 조금 더 살펴봅시다. 유대인 자체의 법정인 사네드린 공의회가 있죠. 그 사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재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거쳐서 당도한 재판권을 살펴보던 재판장 빌라도는 이상한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이상한 사실이란 예수님을 죄수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좀 깔깔합니다. 목소리가, 그죠?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한데 이 사람들이 이 피의자를,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랬습니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우 같은 로마의 총독은 이것을 알아차렸어요.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합니다, 지가 왕이라 합니다, 온갖 얘기를 다 했지만 딱 빌라도는 간파를 한 거죠. 이봐라,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시기하고 있구나. 그 시기심이 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기심 때문이라뇨.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죄로 몬다 이 말입니까? 공정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데 시기심 때문에 죄를 덮어 씌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저렇게 검사가 난리를 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판사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판사가 지금 자꾸 죄가 없다 하는데도 검사는 자꾸만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한 게 있는가 보다. 죄를 한번 찾아보자.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죽일 만한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검사가 저렇게 난리치는 이유가 잘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죽이라고 요청하는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마침내 판사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그것도 3번이나 거듭하여 무죄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어땠다고요? 죄를 찾지 못했다.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하는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죽일 일이 없다. 23장 22절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니라 하니. 보십시오. 빌라도는 3번 죄가 없다 말합니다.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삼심제도를 다 거친 겁니다. 첫 번째 신문했고요, 또 신문했고요, 또 신문하는데 죽일 죄가 없답니다. 그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가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무죄. 3번이나 거듭해서 신문을 당했는데 죄가 없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희망이 보이죠?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무죄로 풀려날 것 같습니다. 법정 바깥에서는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호를 합니다. 야, 3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되었단다. 바깥에서 막 환호가 나는 거죠. 파이팅 예수님, 만세 예수님, 이제 곧 무죄로 풀려납니다. 구치소 생활 고생 많았죠. 곧 나오십시오. 막 희망이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마침내 최종심에서 재판장의 판결이 나네요. 판사가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랬으니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합니다. 피의자 예수 무죄 땅땅땅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의 판사 빌라도는 매우 이상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형을 언도합니다. 벌을 받는 것은 죄인이어야 하는데 죄가 아닌데도 형벌을 받는다. 죄가 아닌데도 사형을 당한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상한 말이 성립되는 셈입니다. 어떤 말요? 죄가 없는 죄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가 없는 죄인. 이상하지? 죄가 없는데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혹시 죄가 없는데 여러분을 죄로 몰아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땅을 팔고 논을 팔고 따지겠죠? 내가 아는 데는 다 쫓아다닐 겁니다. 저는 제 동생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때렸는데, 그런데도 저는 매달려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만일 김영관 집사님, 김상근 목사가 억울한 일이 개입돼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 볼 때는 김 목사가 감옥에 가니까 죄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리 목사님 그럴 리가 없다.
죄가 없다 이라고 구명운동을 해야지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 목사가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도 감옥에 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검사가 찾아낸 죄가 있겠지. 그러실랍니까? 담임 목사가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간다.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성도가 아니죠. 그동안 목사가 목회를 잘못한 거지. 죄가 없는데도 목사가 감옥에 간다. 성도들이 말합니다. 찬스다. 이번에 아예 보내보자. 목사 바꾸자. 표정들이 이상한데 지금 그럴 작전을 짜고 있는가 봐요. 만일 그렇게 되면 목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길길이 뛸 겁니다. 노예에 보고하고요. 총에 상소하고요. 난리 나겠죠.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 목사는. 해보다 안 되면 물러날게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억울한 일을 덮어쓰고 담임 목사직을 물러났던 제 친구 목사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말만 잘하면 됩니다. 목사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럼 제가 말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당신이 교회 떠나세요. 자, 죄가 없는 죄인, 이상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말을 해보면 입에서 엉키는 표현들이 있어요. 죄가 없는 죄인,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없는 죄인, 이런 말은 없어요. 죄 없는 죄인으로 예수님은 왜 죽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해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참 믿음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길이 뛰고 난리를 칠 만큼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누구든지 이 질문 때문에 눈물 흘리고 뒹굴고 밤잠이 오질 않고 그러는 법입니다. 너무 억울했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날 때 죄가 없는데도 죽다니.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억울하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길길이 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사람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고3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길길이 뛰었어요. 그 밤을 잊지는 못해요. 거의 밤새도록 뒹굴었어요. 난리를 쳤어요. 지금 고신의대 채플 강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려신학교 강당이었어요. 그 강당을 꽉 메우고 사람들이 밤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데 죄 없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배에 사무치도록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제가 그 밤에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죄 없는데도 예수가 죽는가? 이 질문 때문에 길길이 뛰어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너무 쉽게 믿어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죽는데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 문제라면 어떻게 내가 죄 없는데 감옥을 갑니까? 죄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데도 10만 원 벌금만 내도 그 돈이 아까워서 펄펄 뛰는 세상이 아닙니까? 근데 innocent, 죄 없는 정결한 예수께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다가 와서 부딪히는 진리 때문에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보니 성경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선지자가 놀랍게도 이 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답니다. 죄가 없는데도 왜 그가 죽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린 어떤 결정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죄 없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너무 중요하네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대요. 우리 모두란 누굽니까? 자,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범위에 김상근 목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라는 범주에 우리 양 집사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사람이라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몸이 떨려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신학적으로는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옮겼다 이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옮겼으니 내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옮겼습니다. 근데 내는 없어요. 내 죄는 없어졌고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저렇게 옮겨졌으니 그것 때문에 그는 죄인처럼 죽고 우리는 죄가 없는 처럼 살게 된 겁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었는데,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겼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지금 살게 된 겁니다. 거리를 막 활보하는 겁니다. 아직 안 들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들켜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저리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을 때 영혼의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억울한 죄수의 이야기,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심드렁하게 지날 수가 없지요. 그것도 나 때문에 죄 없는 이가 아주 심각한 형벌로 죽었다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상한 거죠. 인간이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지난다면 그게 더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지나쳐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 이걸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무효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게 만들면 너무 억울한 사건입니다. 이게 무효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무의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죽음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분은 죽으셨는데, 그분은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가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분이 죄를 지고 죽으셨다면 내 영혼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이게 유효하지 않다면, 이 의미를 내 속에 살리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억울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드는 중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심드렁하게 지나면 안 됩니다. 많이 듣던 얘기니까 또 그 얘기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한 번은 난리를 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다, 세상에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죽는다는 말인가. 그리고는 그 의미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빨을 깨물고 억울하지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내 죄가 전가되고 죽었기 때문에 이걸 무효화시키면 안 된다. 그분은 너무 억울하고 나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해야 되겠다.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엉뚱하고 뻔뻔하게도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내가 더 착하게 잘 살아야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리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평생 죄 없이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해도 살인이라 그러고 여자를 향하여 음욕만 품어도 간음을 했다는데 어떻게 평생 아무 죄도 없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간다면 이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못 하겠어요. 목사는 못 하는데 또 성도들은 우리는 할게요 이러면 너무 곤란해, 그죠?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평생에 내 삶에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어요. 매일 눌려요. 매일 밥맛이 없어요.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몸은 아무 문제 없는데 영혼은 빼짝빼짝 말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붙잡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다 전가되었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진실되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고 답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체 왜 죄가 없는데도 죄인처럼 죽으셨는가?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하니까 이 주님의 죽음이 억울하게 되지 않게 만들겠다. 내가 이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절대로 주님의 죽음이 무효되지 않게 하겠다. 억울하게 만들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이 사건으로 주어진 새 삶의 의미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억울한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건으로 내게 주어진 새 삶이 있다는 거죠. 죄가 전가되고 내가 안 죽고 살았으니 내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일 그런 상태라면 그가 죽고 내가 살았다면 이 사건의 의미를 대충 생각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습니다. 이루고 살 수가 없어. 이게 생각나면 우리 몸이 벌벌 떨려야 되는 거죠. 내 대신 그가 죽고 내가 살았다면 내가 더 이상 내 삶만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때로 누가 주는 큰 돈 때문에 부도가 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평생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살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죽고 내가 살았잖아요. 나는 죽을 곳에서 살아나왔으니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내가 내 삶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삽니까? 성경이 답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인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다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가 날 대신하여 죽으신 까닭과 목적을 성경이 설명하는데 뭐랍니까? 내가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던 것이 첫 번째 생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생명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생명처럼 살면 안 된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나갔대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두 번째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김상거인은 목사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사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주님이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길을 가더라도 저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됐습니다. 이거 절절하게 깨달았거든요. 아, 나는 다르게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잘하는 교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독일 가서 공부하고 박사 받고 오고 싶었어요. 여자친구를 꼬드겨가지고 독일어 가르치고 방학 되면 독일어 문법 못 외운다고 막 구박 주고 이래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독일 가려고. 공부하고 와서 저 교수님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너무 멋지다. 그런데 예수 믿는구나. 교수실에서 아이들 제자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목사 되라고 합니다.
왜 목사 되었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살해받아서 내 배불리고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살해받아서 땅 사고 집 사고 떵떵거리고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 성도가 어떻게든지 내몰라라고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분이 죽고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굳게 붙잡아야 될 이 얘기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니까 대충 듣고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그 사건이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이 끝나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일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나면 살아보고 아니면 안 되고, 돈 없으면 대충 살아보고, 아프면 그만 포기하고, 사람이 무시하면 그만 포기하고, 그래서 살아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던 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34살부터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내 삶은 끝이 났다. 예수님이 33살까지 살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살고 싶으셨던 34살부터 나는 살아야 돼. 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요,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걸까요? 왜 세상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이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으신 이유대로 성도가 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예배당만 높다랗게 짓고 4천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좀 큰 교회 되면 자기 자식한테 세습하려고 설치는 이 교회를 보고 세상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너무 억울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 무슨 능력으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합니까? 다시 살아야 되는데 이전처럼 살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일날 교회만 결석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문제가 있다니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냐고요. 나만 행복하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어요. 어떻게 구원할까 생각해.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교회 개혁 실천연대 안에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스님도 있고요. 막 있어요. 교회가 틀렸다는 게, 교회가 왜 틀린 겁니까? 왜 살게 됐는지를 모르고 이전처럼 살고 있으니 교회가 틀린 겁니다. 주님의 죽음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오늘 아침 이전에 듣던 이야기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또 그 얘기하는구나. 아니요. 또 그 얘기로 들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 아침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내가 이전처럼 살아간다면 주님의 죽음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죄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죽은 것 아닙니까? 죄 없이 죽은 이유에 대하여 내가 굳게 붙잡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분의 죽음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식으로 예수가 왜 죽었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죽음이 억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독교와 그들이 따르는 주인이신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도 심각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고난주간이 돌아와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덤덤하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씨름하기를 요청합니다. 왜 죄가 없는데도, 이 질문 말입니다. 왜 죄가 없는데도 예수는 죽으시는가? 나는 그러면 억울해서 못 견딜 건데 주님은 왜 그렇게 죽으시는가? 이것 때문에 내 영혼에 난리가 한번 나야 됩니다. 억울해서 못 견뎌서 밤잠을 설치는 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분의 아들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붙잡으면 내 죄가, 내 죄의 무게가 내 영혼의 어깨에서 사라집니다. 내 영혼은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괜히 찜찜할까요? 나중에 다시 덮어 쓰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머리로 생각을 굴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로 부딪혀 묻고 답하는 실존적 질문이 되어야겠습니다. 점수를 따기 위해서 묻고 합격하기 위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분의 죽음이 억울해지지 않도록 살아내도록 합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을 함께 부르며 나가십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억울한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찬양을 드리며 나갑시다. 1절을 거듭해서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시다.